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에 새끼 나귀를 타시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두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낯설은 마을에 낯설은 주인의 새끼 나귀를 풀어가려 할 때에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하는 대답을 들은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두 제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경험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끌고 온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지도에 보면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리 2km 정도의 멀지도 그리 가깝지도 아니한 거리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는 성취의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신 그 기념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운 무리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 가운데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호산나의 소리가 온 예루살렘 성을 뒤덮었습니다. 다 같이 호산나.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대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에 대한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감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뒤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뒤따르는 무리들, 환영 나온 예루살렘 성민들과 함께 온 무리가 뒤엉켰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시청 앞까지의 거기가 무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때로 무리의 수가 많아지면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역까지도 무리가 이어지는 때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많은 기독교도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동성애의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 또 교회의 재산, 종교의 재산을 국유화하려는 입법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 항거하는 기독교도들의 수만의 목소리가 어제 오후 종료주일 전날 시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무리 속에 섞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리 가운데 서 있고 무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전문 용어로는 궁중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군중 사이에 있으면 내가 마치도 그 무리의 힘에 빨려들어서 그 무리가 요구하는 어떤 추구하는 무엇에 함께하는 그런 성취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주일날 하루 종일 시간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등록하지 아니한 신자들의 수가 넘쳐난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지나친 헌신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규모의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음악회를 방불하게 하는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수준에 몰입됩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예배의 회중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그런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찾아서 큰 무리의 교회 속에 끼어드는 이들, 헌신은 필요 없고 충성된 봉사 요구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리 속에 무리들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 되어 간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몰려가며 함성을 지르며 마냥 좋았고 마냥 기대가 되었고 마냥 서로 하나가 되었고 마냥 문제가 순간 풀려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휘어드는 무리의 함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새끼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덮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을 환영하는 영접 행사입니다. 왕의 즉위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읽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인물이 제10대 왕으로 등극할 때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벌어졌던 장면을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다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저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인권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작하게 할 그런 권세자를 찾고 목말라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는 층이 있고 상상 이상의 부를 누리는 층이 더러 있지만 어느 시대에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절대의 빈곤층과 서민들의 삶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로 출퇴근하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짐짝 취급을 받습니다.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왕복 서너 시간씩 그렇게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한 달 동안 해서 벌어도 굉장한 수입이 아닙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 살면서 값비싼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한두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미 허리는 휘고 늙어갑니다. 병이 듭니다.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사회에 저들은 대부분 절대자를 찾았습니다. 혁명가를 찾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압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이 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슴없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흔들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뭇가지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무는 종려나무가지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에게 기대하였지만 별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억울하게 붙잡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를 사형시키라고 함성 지른 무리들, 그 폭도로 변한 무리들이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을 보면 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때에 그 한 주간에 그날 거기서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찬양단이 부르시고 3, 4절을 함께 가사를 잘 음미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피 묻는 그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목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또 한 장면은 예수께 구원을 요청한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으신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히브리 편 호시아나는 헬라어로 음역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호시아, 호세아, 예수야, 예수라는 뜻은 발음이 좀 다를 뿐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시아나라는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읽자 보면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호산나, 다시 한번 호시아나, 네,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호소, 하소연, 절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전 164년 유다의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침략자 헬라의 말발굽에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한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수전절, 고칠수, 건물전, 성전을 고쳤다, 회복했다, 그래서 수전절, 한우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광활하던 통치 영역을 네 사람의 왕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역은 당시에 수리아 지역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악몽과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일본이 천황이 신의 현현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이 왕은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점령하여 지배하는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미친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하나님의 성전에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제우스, 아시죠?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워 숭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름도 듣기 싫어하는,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성전 입구에 메어 달고 핥게 했습니다. 율법 사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몰래 태어난 아기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 아기를 목매달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처형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교도의 광란으로 잠자고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기고 보니까 일상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절기마다 들고 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자던 유다 민족의 신앙이 다시 불일듯 일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에스더의 때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예루살렘 북서쪽의 시골 마을에서 노년기를 지내던 모딘이라는 마을에 한 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따디아입니다. 세 아들과 함께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제사 못한다, 우리는 돼지 숭배 못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할례를 정한 대로 따른다. 이렇게 항거하는 가운데 헬라에서 보낸 왕의 관리들이 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왔습니다. 마따데야, 저에게 우상 제물 앞에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거부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처럼 그의 눈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연세 많은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의 눈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마따디아를 붙드신 것입니다. 배교자들이 유대인의 관리들을 칼로 쳤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말고 우리나라의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출간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권의 또 다른 외경이라는 책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9권 중에 2권이 여기 마카베오 상서와 하서라는 책인데, 그 마카베오 상서에 보면 2장 27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위해 열심히 읽고 언약을 지키려는 자는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 마카베오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그때 헬라 왕의 세력 앞에서
외친 음성이라고 전해집니다. 유명한 마카비 혁명의 시작입니다. 정규군들이, 헬라에 훈련받은 정규군들이 마따디아와 그의 세 아들과 농민들의 항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결국 유다 마따비아는 승리했고 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탈환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마카비아라는 말은 쇠망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료에 찾아보시면 저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그런 기독교 성화들이 넘쳐납니다. 저희 가정이 벤살렘 지역에 정착해서 허름한 빌라촌에 2층 방 하나짜리를 월세로 구해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랫집에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우리 성탄절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이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창가에 8개의 불을 날마다 켜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성탄절을 지키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12월 25일 그때가 저들의 한우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을 지켜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고 34년에 헬라의 통치로부터, 억울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유다 마카비의 혁명이 성공한 이 주전 164년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이죠. 그날 저들에게 기슬레월 25일인 저들에게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한우카가 되면 8개의 촛불을 켜는데 성전을 다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불을 켰는데 그 기름의 양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양인데 8일 동안 이 기름이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8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수전절, 이 한우카를 기념하는 전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말이 아닌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19장을 읽다 보면 40절에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 장면에 구경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의 장등에 덮었고, 무리들은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는 개인의 외침에 끝나는 외침이 아니죠. 가족이 외치고, 가정이 외치고, 나라가 외치고, 민족이 외치고, 시대가 외치고, 어느 때에나 이 호산나의 외침은 종려주일에만 외침으로 끝나서 되는 외침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과 절규와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시작해서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찬양이 호산나의 찬양인 거죠. 호산나는 구원을 향한 노래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치고
질병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치고 치매로부터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평생 해결되지 않는 나의 장애로부터 나의 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호산나를 외치는 이 기도와 함성과 찬양은 끊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을,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사고와 사건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위에서 향해서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외침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따르고 환영하던 무리들이 나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의 장면을 보십시오.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저가 누구지? 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더러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를 따르는 것 같은데 때로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이가 누구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다. 맞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예수아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그분의 이름이 호산나인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향품을 가지고 향품 도발하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 한 청년이 말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다. 그런데 거기 한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천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예수세요. 여러분, 수전절의 전통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수전절은 손을 떠는 절기가 아니라니까요. 수전절의 절기를 깨달으면 유다 마카비를 기다리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의 그 정치적인 기대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45절에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세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신 예수님, 부활 후에 갈릴리로 다시겠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호산나의 기도,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46절 이하에 여리고성에 안못 보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안 못 보는 아들 낳아서 이름도 안 지어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 안 못 보는 불쌍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불쌍한 안 못 보는 저희, 그렇게 부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듣긴 들으니까 그때 소문에 듣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들으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청하십니다. 그를 데려와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에서 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떠진 이 바디메오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끌려온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청소년의 때에는 끌려올 수 있죠. 그러면 밥 안 해줘, 그러면 집 나가, 그러니까 끌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끌려오는 때에서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호산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증언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주변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